이어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tun기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찾아온 군중들, 광야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또 예수님이 향하신 기적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면 200데나리오라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농장에서 일을 하면 받게 되는 돈이 1데나리오입니다. 200데나리오라는 돈은 제자들에게 없었을 것이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빵을 준비하고 또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각자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지금쯤 흩어지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지금 가야만,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집을 돌아가다가 허기를 면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갈 것 없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오늘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직접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삼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또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직접 체험, 간접 체험이 많을수록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현명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거듭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건의를 듣지 않고 주님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욱 알려주고 싶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두고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주인처럼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합리적인 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느냐 하고 마음에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최소한 빵을 사람이 200데나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주님 이 많은 빵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 봤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절망이 나지만 주님 오시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고 희망이고 주님이 행하실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는지 알아보고 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구해진 것이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순진하고 착한 아이는 한 2, 3천 원만 있으면 아빠 차도 사줄 수 있고 집도 사줄 수 있고 필요한 걸 다 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A가 세뱃돈을 받든지 이제 돈을 모으면 아빠 여기까지 내가 차 사줄게 집 사줄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순진하고 착한 아이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시락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5,000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단 하나의 도시락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중소에서 찾아낸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풀밭에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50명씩 혹은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 지어 앉게 했을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고 또한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떤 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식탁에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게 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안주되면 내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담을 잡고 있으면 담 넘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의 눈이 열려야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받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는 빵과 물고기를 옮기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주라는 곳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에 건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주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은 더 많은 소유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의 순간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즉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식사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지만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 놀란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각과 빈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놀란 기적의 역사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놀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되고 또 저분이 과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제자들도 독려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히 그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서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으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눈 것이 사경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밤을 삼경으로 나누지만 로마인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눕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무서워하고 있을 그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으로 배에 앉아 위기와 고독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악령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어두운 악한 영들만 행할 일일 뿐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차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앞에 도전적 체험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물 위로 걷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을 한번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즉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물 위로 걷던 베드로는 거친 바람이 자신을 삼킬 것 같았을 때 그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할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무리를 걷게 되었고 또 그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순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즉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냐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어원은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염려하지 않지만 두 마음이 되면 의심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의심하지 않지만 두 마음이 되면 염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염려가 깊어지고 의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실 때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과 풍랑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다는 다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웠고 평안을 잃을 때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얕고 우리의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소개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한 합리적인 생각보다 주님을 더 경험하면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많은 사역 중에 그의 담대한 행위는 그가 경험한 체험이 바탕이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경험과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즉시 구해주는 경험과 또 그는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수감되어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을 붙을 만큼 담대하고 또 용기 있게 주의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비오르자 배가 조용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체험하면서 바다와 바람도 고요하게 하시는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체험하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처럼 늘 좋은 날,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실 때 예수님이 바람을 뚫고 파도를 넘어 바다를 걸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풍랑과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보고 듣고 계산해서 이치에 맞으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이성과 개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은 게네사렛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는 곳은 바로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게네사렛은 평야 지역으로서 도시가 비옥하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가버나움, 남쪽에는 디베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제자들과 첫 번째 방문한 곳이었지만 이미 게네사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500여 예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주님이 고치시고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게네사렛까지 우리 주님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을 두루 통제하여 많은 병자들이 일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복을 받겠다고, 병을 고치겠다고 그들이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좋은 것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알려서 주님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든 사람을 만져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많은 지역 중에 게네사렛에 가라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불의한 생각, 어두운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은 모양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양과 크기를 넓혀가고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처럼 게네사렛에 사는 주민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을 먼저 와서 예수님의 도움이 먼저 필요한 자들이 신속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도록 배려했고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험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인물 가운데 보지 않아도 믿은 자들이 많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믿는 자가 많습니다. 혈류증 환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피가 흐르는 걸 끊지 못하는 이 멈추지 않는 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진 것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상대했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고침받도록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은혜를 전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4명의 사람이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뉘우고 침상을 들고 주님께 갔습니다. 아픈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누이려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기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붕을 벗기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도와주려 간 4명의 사람들의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순간 그 중풍병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 자리를 거두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병들 가운데 그 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존재는 우리 가문에 내려온 죄의 원인과 우리가 불러들인 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를 외쳤던 침례 요한은 회개와 침례를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침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침례는 이방인이 유대 교인이 될 때 행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교인이 되려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유대 교인이 되려면 그 중에 하나를 더 첨부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침례는 부정한 것을 씻는 의식입니다. 침례는 과거는 죽고 새롭게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씻음 받을 이유가 없고 희생 제물만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에게 침례 요한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인데 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중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겠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회개하고 이방 같은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함도 예수님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어두움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었다. 구원받을 순간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죄함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더덕더덕 붙이면 그 죄값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손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은 죄의 종초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럽고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서 회개가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시험지를 또 짓고 방부제 짓고 일이 잘못된 경우에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병들지 않았을 때 건강관리하고 건강할 때 운동하고 건강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받고 우리의 생활도 삶도 영혼도 범사도 잘 될 텐데 우리는 저절해진 다음에 회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작은 것부터 생각나게 해달라고 조곤조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은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그 지침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며 요소이며 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부도덕한 생활이나 생각과 행동을 금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이미 간음한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더라도 머리에 떠올림 하나만이라도 부도덕하고 엄용하고 엄탕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간 악한 영은 우리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중독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음란하고 정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길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완벽하게 망하는 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출발점은 마귀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며 성생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 마음의 눈이 넓게 열릴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 영적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다른 최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신앙 삶을 만족하지 말고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꺼주세요.